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방금 여기 뉴스 예전 뉴스인 것 같은데 거기에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은 사이비 과학자처럼 소개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 소위 그 사이비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근데 진실과 진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믿느냐보다도 내가 과연 진리를 믿고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주장이 객관적인 진리가 되려면 과학적으로도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이면 안 되고, 과학적인 합리성도 가져야 되고, 또 역사적으로도 사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제 강의가 인터넷에 좀 이렇게 좀 있거든요. 제 이름을 검색하면. 그래서 그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제 강의를 혹시 들어본 분 계십니까? 꽤 있으시네요. 한 20%는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한번 손들어 펴 주시면 훨씬 많죠? 한 7, 80%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들 위주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무슨 폭포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보통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많이 대답을 하십니다. 저 남미에 있는 이구아수 폭포입니다. 저곳을 가려면 비행기만 24시간 정도 타야 되는 먼 곳이긴 한데 또 가보면 아주 웅장하고 멋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 각자 수준에 맞추어서 아무거나 하나씩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는 그 캐나다의 로키 산맥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멋있고 시원스럽죠? 가능하면 금년 교회 여름 수련회 저기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참 좋겠죠? 실제 물 색깔이 이렇습니다. 빙하가 녹은 물인데, 자, 오늘 창조과학 세미나 강연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서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으시죠?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함께 한번 빠르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리니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그 옛날 개역 성경 번역 기억하시는 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진정으로가 아니라 진리로입니다. 여러분, 그 진정으로 예배드린다는 것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비슷한 것 같아도 크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면 진리를 몰라도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간절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어른들이 새벽마다 맑은 물 떠놓고 새벽 정성을 5년 동안 10년 동안 드렸다 하는 그 지극한 정성을 웬만한 기독교인들이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맞죠? 근데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는 알게 하신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이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군요 하고 반응을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이 번제는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경험하기 힘든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분해를 해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제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곧 예배드리는 삶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 재료공학이라고 하는 과학 분야 공부를 하다가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우리 자녀들 보내면 학교에서 진화 가르칩니까? 창조 가르칩니까? 진화 가르치죠? 근데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을 믿으시나요? 예, 오늘은 분위기상 창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것을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 사실이냐가 중요합니다. 제 말 맞죠? 여러분, 우리가 믿어도 사실을 믿어야 되지 거짓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진화, 창조 둘 중에 어느 쪽이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계속 우기기로 하셨죠?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진화론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내가 이 진화론을 목숨 걸고 믿을 만큼 확실한가 하고 그 구체적인 근거들을 확인을 했더니 진화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증거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언뜻 학교에서 배울 땐 증거가 많은 것처럼 배워요. 그런데 목숨 걸고 믿을 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신화처럼 생각하는 창조가 과학적인 증거가 아주 분명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과학책은 아니에요. 여러분, 과학 시간에 성경책 펼치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도 기록된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들을 모아서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알리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20개 이상의 내용으로 정리를 했는데 오늘 저 중에 한 주제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마음 같아서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당 2시간씩 걸려요. 그리고 맨 마지막 주제는 15시간 걸려요. 그래서 저걸 다 들으시려면 한 40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떻게 오늘 밤을 샐까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요점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왜 창조인가 하는 이 내용은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 왜 잘못된 것인지, 여러분, 진화론을 틀렸다고만 할 게 아니라 뭐가 왜 틀렸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창조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학교 역사 시간에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예, 한 줄도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대홍수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랜드 캐년의 비밀인데,
여러분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이고 큰 계곡이에요. 이런 피아노도 아주 큰 피아노를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큰 계곡인데 혹시 그랜드 캐년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갔다 오신 분? 다들 바쁘시군요. 예, 한두 분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여러분 이 계곡은 얼마나 크냐면 이 계곡의 깊이가 1k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계곡의 길이가 450km. 여러분 450km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길어요. 쉽게 얘기하면 남한만한 크기의 계곡이에요. 아무래도 정말 그렇게 큰지 가서 확인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들으면서 약간 짜증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남의 나라 계곡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배울 때 저기 쌓여있는 저 엄청난 흙더미들이 3억 년 동안 쌓였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기 쌓여있는 저 엄청난 저 흙더미들이 바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 1년 만에 쌓인 겁니다. 이런 얘기 처음 듣는 사람들 많으시죠? 예, 그걸 뒷받침하는 지질학적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그랜드 캐년은 대홍수 심판의 증거물인데 그 증거물이 그랜드 캐년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중국에도 여기저기 있고요. 우리 한국도 그런 격변의 증거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자와 창세기인데 여러분 학교에서 한자를 배우면 즐겁습니까? 지겹습니까? 예, 심히 지겹죠? 근데 여러분 저 한자 속에 재미있는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 한자가 뜻을 갖고 있는 글자들인 거 아시죠? 근데 저 한자를 연구해보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놀랍게도 저 한자 속에 에덴 동산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쫓겨나는 이야기가 저 글자들 속에 자세하게 들어있어요. 별로 안 믿어지는 표정들이시지만 자세하게 들으시면 아주 많이 놀라실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사상이 성경과 똑같은 내용이 한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저 한자는 노아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한자의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룡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공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증거가 뭐냐 하는 건데, 기왕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대홍수 심판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하셨죠. 방주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육지 동물들을 종류별로 한 쌍씩 실었다고 써 있죠. 자, 질문. 여러분 노아가 만든 방주에 공룡을 실었을까요? 안 실었을까요? 자, 옆에 있는 사람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별로 도움은 안 되겠지만 상의하는 척 해주세요. 자, 서로 생각이 다를 텐데 1번 싫었다, 2번 안 싫었다, 3번 잘 모르겠다. 자, 이 중에 하나는 해당되시겠죠? 자, 서로 모르니까 우기셔도 괜찮아요. 재미삼아 손 들어주세요. 자, 1번 방주에 공룡 실었을 것 같다. 와, 그 중에 내가 봤다. 자, 2번 안 실었을 것 같다. 지금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이에요. 3번 잘 모르겠다. 요즘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 자, 내려주세요. 자, 서로 의견이 다르죠? 정답 알려드릴게요. 방주에 공룡 실었습니다. 얼떨결에 맞춘 거니 알고 맞춘 거니? 자, 여러분 지금 놀라는 분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알고 있던 내용이 틀릴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의외로 많아요. 공룡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학교에서는 공룡이 수천만 년 전에 멸종했다 이렇게 가르치죠.
텔레비전 켜도 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죠. 세계적인 거짓말입니다. 이런 공룡은 수천만 년 전에 멸종한 동물이 절대로 아니고 아담 때부터 공룡과 사람은 역사 속에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조금 먼저 멸종했을 뿐이에요. 자,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으시나요? 믿으려고 애를 쓰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믿는다는 얘기는 성경 기록대로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셨죠? 6째 날 동물과 사람 만드셨죠? 그때 동물들 만들 때 공룡 만드셔야 돼요? 안 만드셔야 돼요? 만드셨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공룡 안 만드셨는데 공룡들이 돌아다닐까요? 하나님도 깜짝 놀라셔갖고 쟤네들은 뭐냐 이러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동물들 만들 때 공룡도 함께 만드셨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맞다면 아담 때부터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살았어야 돼요. 아니, 성경이 맞다면. 그래서 쭉 살아오다가 대홍수 심판 때 동물들 한 쌍 실을 때 공룡 실어야 되겠어요? 안 실어야 되겠어요? 성경대로 생각해 보니까 실어야 되겠죠? 여러분, 성경 아무리 들여다봐도 공룡은 빼거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방주에 공룡 실어야 되고 홍수 이후에도 한동안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요, 이 공룡들은요 아브라함 때도 살았어요. 예수님 때도 살았어요. 지금 거의 저를 2단 쳐다보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중세 때까지도 살았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먼저 멸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말로 해봐야 아무 소용없죠? 이런 공룡과 사람이 역사 속에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증거를 보기 전까지는 안 믿겠다 이런 표정이에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적과 영혼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 만들고 이런 내용들 나오죠? 믿으십니까? 일단 아멘으로 버티는 분들이 꽤 많죠? 근데 여러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믿으면 일반 사람들한테 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아요? 비정상 취급받죠? 근데 여러분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저는요, 정상인 사람이 기적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믿어야 될 것도 있지만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증명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물 위를 걸어가는 걸 보여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왜 믿어야 되는지를 과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이해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혼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사람은 몸뿐만 아니라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도 혼과 영이 있습니까?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세요? 자, 실례지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살짝 보시기 바랍니다. 혼과 영이 보이십니까? 시커멓습니까? 여러분, 그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혼과 영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혼이 무엇이고 영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제 설명을 잘 듣고 나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의 영을 인식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진짜 이단이죠. 근데 아니에요. 의외로 원리가 쉬워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할까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어떻게 알죠?
표정, 눈빛, 말투. 여러분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이 슬프다는 걸 알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슬픔이 있어야 돼요. 제 말 맞죠?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슬픈 일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슬픔을 이해를 못해요. 큰 슬픔을 겪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작은 슬픔도 쉽게 알아차려요. 또 거꾸로 너무 슬프게 성장한 사람은 즐거움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제가 하는 말 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슬픔은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인식을 하는 거고. 바로 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은 나의 영으로 인식하는 거고 또 내 영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런 원리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화석.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화석을 진화의 증거라고 가르쳐요? 창조의 증거라고 가르쳐요? 진화의 증거로 열심히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화석,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들을 다 모아놓고 확인하고 정리해보면 화석들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따로따로 만드셨다는 증거이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입니다. 그거 다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됐나요? 처음부터 따로따로인가요? 처음부터 따로따로가 맞아요. 여러분 원숭이 아무리 키워도 사람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 아무리 망가져도 원숭이 안 돼요. 원숭이와 사람은 조상이 처음부터 달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바 원인, 북경 원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이런 것들 배우죠. 그런 거 배우다 보면 원숭이가 사람으로 점점점 이렇게 변해온 것처럼 믿어지죠. 증거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근데 그러면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나 이런 것들은 다 뭐죠? 여러분 그것의 실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발견된 유골들을 다 확인해 보면 정체가 분명하게 발견된 유골은 원숭이 아니면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쯤 되는 확실한 뼈는 지금까지 단 하나도 발견된 게 없어요. 부서진 파편들을 가지고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쯤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배웠던 그 인류 화석에 대한 실체를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 밖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더 있고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동방박사 이야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성경에 써 있죠.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다고 하죠. 근데 그 별이 무슨 별인지 알아냈다는 거 아시나요? 아직 소문 못 들으셨어요? 야, 이게 또 무슨 엉뚱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여러분 엉뚱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2000년 전 밤하늘의 별자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완성돼 있어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 날짜까지도 알아냈어요.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진짜 탄생 날짜가 아닌 거 아시나요? 로마 제국 시절에 잘못 정해진 날짜가 너무나 오랫동안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몰라요. 맞죠? 그러니까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얼마나 쑥스러우셨겠어요. 생일날도 아닌데 잔뜩 모여갖고 막 생일 축하한다고 파티를 하니까 그것도 2000번이나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쯤 예수님이 포기하셨을 거예요. 그래 12월 25일이라고 치자 이러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날짜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짜가 검증되는 날짜가 있어요. 12월 달은 아니고요. 5월 달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음력 날짜로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음력 생일 지키려면 매년 날짜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도 매년 날짜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대략 5월과 6월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도 2019년 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부터 연도를 셌으면 틀릴 리가 없겠죠. 근데 예수님 탄생하시고 500년쯤 지난 후에 뒤늦게 탄생 날짜를 계산하려다 보니까 오차가 생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 날짜가 검증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연도와 날짜를 정확하게 찾아낸 다음에 탄생 직전 하늘의 별들을 컴퓨터로 확인해 봤더니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실제로 나타났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요. 제가 그 별을 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별로 안 보고 싶은 표정들이라, 그게 아니라 그런 일이 가능할 줄 몰랐죠. 여러분 지금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기록된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 밖에 이제 몇 가지 이야기들이 더 있고, 최근에는 제가 다니엘서 강의를 좀 특별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는 잘못 해석하면 이단돼요. 그렇죠? 특히 역사를 정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지금 현재까지도 다니엘과 관련된 역사가 크게 잘못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정리된 역사를 가지고 다니엘서를 잘못 해석한 내용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바로잡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동여지도 아시죠? 대충은 맞지만 정확하진 않죠. 여러분 대동여지도 펼쳐놓고 거기서 거리 재갖고 대포 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여러분 요즘 그 GPS로 만든 정밀지도 아시죠? 그런 지도 펼쳐놓고 거리 측정하고 대포 쏴야 정확하죠? 그럼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정확하지 않은 역사 지도를 가지고 다니엘서를 해석하면 엉뚱하게 해석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컴퓨터가 개발되는 바람에 역사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다른 다니엘서에 대한 아주 정확한 예언이 역사 속에 성취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확인시켜 드리는 건데, 이것만 따로 한 15시간 설명해야 돼요. 자, 이래가지고 모두 20개 이상의 내용인데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자, 오늘 이 중에 어떤 내용을 듣고 싶은지 옆에 있는 사람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뉴판이에요. 아무래도 뭐 오늘 하루 잠깐 얘기하는 걸로는 안 되겠죠? 예. 자, 그래도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의견 통일도 안 될 거예요. 오늘 밤새 토론해봤자. 그러니까 이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창조와 진화에 관해서 이제 소개해드릴 텐데, 자, 살짝 기지개 한번 다시 한번 켜시겠습니다. 자, 아예 몸을 좀 풀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피곤하셨을 테니까 좌양좌 하셔서 옆에 있는 사람 안마를 좀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세 분씩 짝을 지어서 골고루 좀 두들겨 주세요. 자, 반대로도 하시겠습니다. 반대로도. 자, 옆에 앉은 사람이 지갑을 열 때까지.
자, 여러분, 이 내용도 차근차근 설명하면 지금부터 2시간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다가는 다음에 안 부르실까 봐 중요한 요점만 좀 요약해서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절의 말씀인데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고 이 지구가 속한 곳은 은하계입니다. 이 은하계 내의 별의 숫자는 1000억 개가 넘어요.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세요.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 80억 정도 인구가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미국에 있는 시카고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드디어 사람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몸에 있는 세포의 숫자는 60조 개가 넘어요. 그 많은 세포 중에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세포가 이 적혈구 세포입니다. 빨간색에 여러분 핏줄을 따라 흘러다니고 있죠. 여러분, 이 적혈구 세포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이 지름이 여러분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의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자, 다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옆에 있는 분 머리카락을 하나 떼어갖고 관찰해 보시면, 자, 나중에 집에 가서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정말 다양하고 신비롭습니다. 근데 이 다양하고 신비로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3400년 전 기록이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만 딱 보더니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선전문이냐 이러더라고요. 그게 뜻이 아니라 제네시스가 무슨 뜻이죠? 창세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도로마다 뭐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붕붕거리면서 다니고 있는 거죠. 바로 그 구약 성경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원래 저런 문자로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비슷하게 한번 읽으실 수 있겠죠? 시작. 와, 히브리어를 바로 우리말로.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왼쪽부터 읽었을 텐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비슷하게 읽어보면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렛. 놀랄 필요 없어요.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나라마다 번역해서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요? 계시다고 믿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본 사람도 없어요. 자, 이 세상이 창조되는 거 보신 분, 이럴 때 손드는 사람이 있으면 잘 돌봐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걸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사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눈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도 틀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눈에 직접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은 어떻게 깨닫죠?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걸 알죠?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오늘 그 중에 한 증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생각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믿는 신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의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둘 중에 하나의 신을 믿고 있는 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근데 사람이 만들어낸 신은 진짜 신일까요? 가짜 신일까요? 가짜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을 다 합쳐서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반대로 사람을 만든 신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혹 여러분과 제가 신을 믿어야 된다면 그 둘 중에 어느 쪽 신을 믿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사람을 만든 신을 믿어야 되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을 믿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문제는 사람을 만든 신이 정말 있느냐, 그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학교에서는요, 사람을 만든 신이 없다고 가르쳐요. 그게 바로 진화론이에요. 모든 게 저절로 생겼다. 사람도 원숭이가 발전해서 사람 된 거지 하나님이 원숭이 따로 만들고 사람 따로 만든 게 아니다. 그게 진화론이죠? 근데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은 절대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원숭이와 사람은 조상이 처음부터 달라요. 그래서 저 둘은 비슷하지만 크게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을 서로 아무리 가깝게 봐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는 건 실례입니다. 시선 관리를 좀 잘하세요. 여러분, 가장 인간을 닮은 동물이 원숭이인 건 맞지만 원숭이와 사람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왼쪽에 있는 이 원숭이 아무리 가르쳐도 고등학교 못 보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분, 비록 이렇게 내추럴하게 살고 계시지만 이분 어려서부터 차근차근 교육 잘 받으면 대학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버락 오바마와 이분이 뭐가 달라요? 그렇죠? 아니, 서로 입장이 바뀌었다면 저분이 미국 대통령 됐을 수 있고 버락 오바마가 이거 들고 뛰어다녔겠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왼쪽의 얘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숭이와 사람을 처음부터 구별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이 맞다면 원숭이가 발전해서 사람 된 거죠. 그럼 진화론이 맞다면 여기 오신 여러분은 다 누구를 닮았었던 거예요? 원숭이가 오랜 세월 동안 우아해진 거예요. 맞죠? 근데 성경이 맞다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예,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많이 망가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숭이가 우아해졌든지 하나님을 닮아서 만들어졌는데 망가졌든지. 제 말 맞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드디어 이제 옆에 앉은 사람에게 진실을 얘기해 줄 시간이 왔어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에게 둘 중에 한마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많이 우아해지셨군요. 많이 망가지셨군요.
자,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에게 진실을 얘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옆에 앉은 사람에게 많이 망가졌다고 할수록 높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안 망가졌는데 그 상태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심하게 망가지셨군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서로 비슷비슷하니까 얼마나 망가진 건지 실감이 안 나시죠?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아담 아시죠? 그 아담은 우리보다 똑똑했을까요? 띨띨했을까요? 예, 우리보다 훨씬 똑똑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숙제를 줬어요. 무슨 숙제? 동물들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죠? 그거 일일이 이름을 따로따로 붙여주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자 앞에 앉혀놓고 귀염둥이 이럴 순 없잖아요. 사나운 동물은 사나운 느낌이 나는 이름을 지어줘야 되고 귀여운 동물은 귀여운 느낌이 나도록 이름을 지어줘야 되죠. 여러분 사내 아이 낳아놓고 이쁘니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붙여주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맞죠? 근데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따로따로 지어줬겠죠? 똑똑했다는 거 아시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동물 이름 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담이 동물들 모아놓고 이름 붙인다고 원숭이, 닭, 말, 양, 개, 돼지 이러다가 야 너 아까 이름이 뭐였지? 그랬다간 큰일 나요. 여러분 아담도 헷갈리는데 동물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어요. 사자가 며칠 후에 아담이 그저께는 나보고 개라 그러더니 어저께는 나보고 당나귀래. 난 내 이름이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담이 그 모든 동물 이름을 다 지어주고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겠죠? 갑자기 부러워지죠? 예를 들어 제가 대부분 처음 만나는 분들인데 저 끝에서부터 이름을 쫙 물어본 다음에 끝나자마자 한 사람도 틀리지 않고 이름을 맞추기 시작하면 아마 10명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맞죠? 근데 아담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심하게 부럽죠? 그랬던 아담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처참한 상태예요. 들으면 나가고 들으면 나가고. 제가 아마 다음에 와서 이 강의를 다시 해도 새로울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이나 저나 뇌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기 뇌의 원래 능력의 몇 퍼센트를 쓴다고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학자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지만요 대충 3%예요. 아니 30%가 아니고 3%. 아니 이렇게 무겁게 이고 다니는데 3%. 그럼 나머지 97%는 잠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쓰지도 않을 97%를 왜 이고 다니세요? 여러분 이걸요 이 사실을 조금만 생각해도 진화라는 아이디어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게 뭐예요? 환경이 변하니까 거기에 적응하려고 뒤따라 변하는 거죠. 환경보다 앞서 변할 수는 없죠. 그럼 여러분 환경 변화에 따라서 뒤따라 변하는 게 맞다면 쓰지도 않을 97%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아담은 30%는 썼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IQ가 1000.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개를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만들고 난 다음에 곧바로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죠. 그렇죠? 너무나 뛰어난 존재니까. 맞죠?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3%. 그나마 지금 혼수 상태에 들어간 사람들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망가졌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걸 알고 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의 이상한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요, 너무 많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그 다음에 컴퓨터 새 거 사면 처음에는 팽팽 잘 돌아가. 맞죠? 근데 한참 쓰다 보면은 프로그램 얽히고 바이러스 감염되면 버벅거리기 시작하죠? 그때는 때려야 돌아가죠?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망가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이 짧은 인생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셔서 오히려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렇죠? 너무나 행복한 세상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게 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어요. 하여튼 나중에 거기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세요. 거기서 만납시다. 뭐 그렇다고 먼저 보내드릴까요? 이러지는 마시고요. 어때요? 재미있습니까? 예. 자,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믿으시나요? 믿으신다면 증거가 있나요? 창조를 믿을 수 있는 증거.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찬송가를 떠올려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걷다가 자주 넘어져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창조의 증거가 뭐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성경이 증거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구별을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법정에 서서 제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장입니까? 증거입니까? 주장이죠.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은 주장일까요? 증거일까요? 주장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주장이에요. 그럼 그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장을 교육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주장을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증거를 잘 몰라요. 맞죠?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애를 쓰지만 다른 사람을 설득을 잘 못해요. 맞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묻지마 신앙이에요. 그렇죠? 나도 나를 설득을 잘 못하겠는데 네 믿음 내가 어떻게 아냐, 이런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주장이든 증거든 사람은요, 가르쳐 주어야 알지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사과죠. 여러분, 저게 사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아셨어요? 누가 가르쳐줘서 알게 된 거예요? 가르쳐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말 배울 때 엄마가 사과 보여주면서 사과 이러니까는 아, 저게 사과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중에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뜩 보더니 사과, 그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얘기 같지만 아주 중요한 원리인데요. 사람은 교육받은 대로 지식이 생기지 자기 스스로 지식을 못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늑대 소년이라고 들어보셨죠? 늑대가 키운 아이는 인간 사회에 지식과 질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요, 중요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잘못 교육받으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망하거든요. 더군다나 창조는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창조하신 분이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었겠지만 이 모든 세상은 내가 만들었다. 그런데 증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왼쪽 아래 요거 뭔지 아시겠죠? 로봇 팔이죠? 아주 간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 로봇 팔을 누가 만들었나요? 저절로 생겼나요? 만들어진 거 확실하죠? 근데 만들어졌다는 것은 주장이죠? 그럼 이 주장이 옳다고 인정받으려면 뭐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오른쪽의 손도 마찬가지예요. 이 손을 누가 만들었나요? 저절로 생겼나요? 예, 여러분, 누가 만들었다는 쪽 주장이 창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직접 만든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엄마의 엄마를 쭉 올라가면 맨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흙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후손으로 여러분이 태어났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다, 그 얘기죠. 그리고 저절로 생겼다는 주장이 뭐예요? 진화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증거가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 왼쪽에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저 왼쪽에 이 사진 이거 뭐처럼 보이십니까?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바늘귀에다가 실 꽂아놓은 거예요. 이런 바늘 크게 확대해 보면 흠집도 있고 매끄럽지도 않고 좀 투박하죠? 근데 생명체는 달라요. 이런 곤충 입 끄트머리 부분에 이런 거 달려 있는데, 요거 확대한 게 이거고 확대하고 또 확대한 거예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하죠? 기왕 보셨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여러분 왼쪽 위에 이건 뭘까요? 예, 이건 잠자리가 아니라 모기입니다. 혹시 인천 지역 잠자리는 저렇게 생겼나요? 아마 색깔을 입혀놔서 좀 혼동하셨을 텐데, 여러분 모기 자세히 쳐다보신 적 거의 없으시죠? 오늘 한번 자세히 보실 텐데, 여러분 모기 머리 부분에 달려있는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에요. 섬세하죠? 여러분 혹시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모기 얼굴 빤히 쳐다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기의 최첨단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 손질하러 가셔가지고 모기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럼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기 얼굴은 이게 온통 다 눈이에요. 이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무슨 찐빵집의 찐빵처럼 정렬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모기 침, 요거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입니다. 이런 모기 침이 섬세한 깃털들로 감싸여져 있어요. 침 끄트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이고, 그 안쪽에 진짜 침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모기 다리 부분 확대한 게 오른쪽 사진이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모기 발바닥 보신 분 계십니까? 오늘 모기 발바닥까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모기 발끝머리 확대한 게 오른쪽 아래 사진인데, 여러분 모기 발바닥에 발톱 달려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조그만 모기가 발톱까지 다 있어요. 왼쪽 아래 이건 뭐냐면 모기 날개 끄트머리 확대한 거예요. 여러분 모기 날개 끝에 2중 3중으로 레이스가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 흔한 모기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너무나 훌륭한 작품이죠? 앞으로 함부로 죽이지 마세요. 혐의가 있을 때만 죽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생명체가 얼마나 정교한지 잠깐 보셨는데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잠자리고 이건 건물이죠. 자, 이 건물 질문합니다. 여러분 저 건물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만들어진 거 맞죠?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잠자리는 누가 만든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예,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죠?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저절로 생겼다 그렇게 가르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잠자리의 조상 잠자리를 처음에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갈등이 커져요. 왜냐하면 학교에 가면 진화가 맞는다고 해야지 점수 나오죠. 교회 가면 창조 믿는다고 해야지 목사님 눈치가 안 보이죠. 그래서 학교 가면 맞습니다. 교회 가면 믿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둘 중에 하나가 사실이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인데, 이 건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저 건물 만들어진 거 맞아요? 모든 건물은 만들어지는 게 확실해요? 저절로 생길 수 없죠. 근데 혹시 건물이 이런 식으로 저절로 생길 수는 없을까요?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저 뒤에서 화산이 터졌어요. 돌멩이들이 튀어나와서 떨어지기를 착착착착 떨어지면서 건물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일이 현실 속에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하죠? 저런 일이 가능하다고 우기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 그때는 돌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묶어놔야 돼요. 자, 제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두 빌딩, 쌍둥이 빌딩 기억나세요? 예, 무너진 지 벌써 2001년도에 무너졌으니까 무너진 지 벌써 18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가운데 둥글게 이게 뭐냐면 비행기 날개에 달고 다니는 엔진입니다. 여러분 저 비행기 엔진이 얼마나 복잡한 작품이냐면 저 엔진 계통에 들어가는 부품의 숫자가 100만 개가 넘습니다. 자, 왜 제가 저런 사진들을 보여드렸냐면 지금부터 간단한 4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 비행기 엔진과 빌딩에 설계도가 있나요? 없나요? 반드시 있죠? 그럼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또 누가 있어요? 확실합니까? 설계도는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계집하고 빌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느 쪽이 더 수준 높은 작품인지는 구별되시죠?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4번째 질문이에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설계도 있죠? 이 안에 있는 물건들의 대부분은 설계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여러분의 몸은 설계도가 있나요? 이 질문은 좀 대답하기 약간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었다는 증거죠. 그건 확실해요? 그 설계도가 있어요. 멀리 있지도 않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걸 과학자들이 알아냈어요. 그게 그 유명한 DNA예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름을 저렇게 이상하게 붙여놓는 바람에 저게 설계도라는 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저게 설계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게 다 설계도에 관한 용어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유전암호가 담겨있는 요 물질을 DNA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DNA가 실타래처럼 뭉친 경우를 염색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세포마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온몸에 저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닮죠. 여러분도 부모 닮으셨고 닮은 자녀를 낳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저 사진 저거 닮아 보여요? 안 닮아 보여요?
예, 안 닮았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제가 좀 더 닮은 사진을 준비해 왔어요. 닮았죠? 누군지도 대충은 아시겠죠? 예, 제 붕어빵 아들입니다. 초등학교 때 찍어둔 사진인데 지금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대학 졸업반이에요. 이 사진 보고 안 닮았다는 사람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근데 자식을 낳으면 왜 부모를 닮죠? 낳고 나서 쭈물르나요? 얘가 날 좀 닮아야 될 텐데 이래요? 아니에요. 낳고 키우면 다 닮아요. 닮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물려주는 유전자, 어머니가 물려주는 유전자. 요즘 말로 유전자, 옛날 말로 그 씨니까.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씨라고 표현했던 것을 과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이 유전자 DNA예요. 그래서 여러분, 콩 심은데 콩 나오고 팥 심은데 팥 나오는 이유가 설계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도 서로 모습이 조금씩 달라도 머리카락 위에 놨고 발톱 밑에 놨죠? 왜냐하면 설계도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 건물도 지붕이 위에 있고 기초가 밑에 있죠? 설계도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건물은 설계도를 따라서 재료가 조립된 거 맞죠? 여러분의 몸도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재료가 뭐죠? 대부분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그래서 머리카락도 단백질 종류들이고요, 살도 단백질 종류들이에요. 근데 이 단백질들은 아미노산이라는 것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는 아미노산은 20종류가 있어요. 이 20종류의 아미노산을 쉽게 설명하면 벽돌들이에요. 벽돌들. 아이들 용어로는 레고 블록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이 레고 블록들이 제멋대로 결합되는 게 아니고 여기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을 따라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DNA 구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속에 GC라는 결합과 AT라는 두 종류 결합이 있거든요. 그리고 원리가 뭐냐면 항상 세 개의 결합이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GAA 이런 순서로 결합되어 있으면 아까 20종류 아미노산 중에 몇 번째 아미노산을 결합시켜라 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다 해독해냈어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그래가지고 이 중에는요, 시작하라는 명령도 있고 끝내라는 명령도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설계도 순서대로 아미노산 수백 개가 정확하게 착착착 결합이 되면 단백질 한 종류가 완성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종류의 단백질을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계도에 기록된 명령을 따라서 단백질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도 여러분과 저의 머리카락 뿌리에서는요, 머리카락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머리카락을 자라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손톱 뿌리에서는 손톱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조라도 만들어져요. 여러분, 손톱 뿌리에서 어느 날 머리카락이 나오거나 이런 분 안 계시죠? 그 정도면 꽤 많이 고장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곱슬머리면 자식도 되게 곱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심장 약하면 자식도 심장 약할 경우가 있죠? 그런 걸 무슨 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제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심장병 이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유전병이라는 현상은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예전엔 원인을 몰랐었어요.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 어머니가 물려준 이 설계도 중에 몇 번째 염색체에 몇 번째 코드가 잘못되면 무슨 유전병 걸린다, 요거 하나둘 알아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거 미리 알아내서 막아보자 연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옆에 앉은 사람하고 모습이 다르죠. 집안끼리는 비슷한 게 있죠. 여러분 집안마다 저 설계도 내용이 서로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그럼 잘 보세요. 설계도가 다르니까 모습이 다른 거라면 거꾸로 얘기하면 같은 설계도로 두 사람 태어날 경우도 있겠죠. 그게 뭘까요? 그냥 쌍둥이가 아니고 일란성 쌍둥이.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가 왜 이렇게 둘이 똑같으냐면 이 둘은요, 부모가 물려준 설계도 알파벳 30억 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100% 똑같으니까 똑같은 아이가 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은요,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유전자 분석해봤자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형이 사고 치면 동생이 잡혀갈 수가 있어. 근데 저 둘을 구별하는 객관적인 방법이 있어요. 지문이 서로 달라요. 지문은 발생 과정 중에 변수가 있어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설계도는 100% 똑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이해할 만 하셨죠? 어렵지 않았죠? 다 듣고 났더니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에 자기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여러분, 아까 설계도가 있다면 반드시 누가 존재한다고요? 설계자가. 그러면 사람이 저절로 생긴 거예요? 누군가가 사람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는 증거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설계도예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잘 돌봐줘야 돼요. 묶어놓기까지는 좀 그렇다. 다 묶어놓으면 버스 운전은 누가 하니?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을 설계한 분이 있겠죠? 그게 사람은 아니죠? 사람보다는 훨씬 뛰어난 분이겠죠? 여러분, 그 설계하신 그분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냉장고 세탁기를 사도 사용 설명서 주죠. 근데 여러분은 그거 안 읽어도 대충은 아니까 안 읽고도 사용하긴 하잖아요. 근데 세탁기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용 설명서 읽어야 되죠. 이건 물도 넣지 않고 빨래만 넣고 돌리면 둘 다 망가지죠. 여러분, 사용 설명서라는 게 뭐예요? 왜 주는 거죠? 행복하게 잘 사용하라고. 맞죠? 그럼 여러분, 세탁기를 사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여러분의 몸은 세탁기보다 더 귀해요? 흔해요? 더 귀한 거죠? 그러면 사람도 사용 설명서가 있겠죠?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건강하게, 서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얘기죠? 그럼 여러분, 세탁기를 사도 사용 설명서가 있다면 사람도 사용 설명서가 있을 텐데 그 사용 설명서는 만든 회사가 주겠죠? 근데 사람을 만든 회사는 이 땅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거 아시죠? 맞죠? 근데 그 사용 설명서가 뭘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든 다음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사용 설명서를 주셨어요. 요거 하나만 하지 말아라. 나머지는 마음껏 해라. 그랬죠? 근데 마음껏 하라는 거 빼놓고 하지 말라는 거 하나를 딱 해버렸죠?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과일나무를 하나도 안 만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딱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먹지 말아라 그랬으면 불공평한 거죠? 근데 딴 건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요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걸 먹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 리모컨을 반드시 요 앞에 둬라 하는 명령을 하셨다면 딴 데 가지고 갔어도 여기다 갖다 놓으면 회복이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먹지 말라는 명령은요, 회복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렇죠? 한 번 먹으면 안 먹을 수가 없죠. 이미 먹어서 끝났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회복이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먹은 아담과 그 자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함께 확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 자기 몸속에 뭐가 있다고요? 설계도.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여러분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자가 없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얘들아, 모든 생명체는 설계도가 있단다. 왜냐하면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설계도가 있다면 설계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옳은 생각이란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야 돼요. 맞죠? 근데 진화론은 뭐예요? 저절로 생겼다고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저절로 생겨났으니까는 제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자, 여러분 제 설명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자, 잠깐 기지개 한번 다시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제가 끝나는 시간을 못 물어봤는데 몇 시까지 예정돼 있죠? 이미 시간이 지났나요? 지났군요. 예. 그렇군요. 제가 예상보다 좀 많이 했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보충 설명이 좀 있긴 한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여러분 로봇 손 누가 만들었나요? 저절로 생겼나요? 근데 누가 만들었다는 건 주장이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라고요? 예, 설계도가 반드시 있어요. 맞죠? 설계도가 있으면 반드시 설계자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논리잖아요.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손도 누가 만든 겁니까? 저절로 생긴 겁니까? 누가 만든 거죠? 예,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뭐라고요? 설계도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옳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설계하신 그분을 여러분이 꼭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귀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얘기는요, 들을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 눈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얘기는 우리보다 훨씬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셨다는 얘기는요, 우리보다 훨씬 높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 그 증거는 설계도예요.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겨서 변해온 거다. 하나님은 없다. 사람도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 된 거다. 그런데 저희들 몸속에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우리 몸속에 있는 설계도를 함께 확인하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를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내면 진화론만 가르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가 거짓되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과서가 바뀔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가운데 교과서를 바꾸는 사람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학교에서도 가르쳐질 수 있는 그런 세상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